이제 보게 될 텐데, 지금까지 이 오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와 타락과 심판과 이 홍수 심판과 그다음에 사람이 흩어진 이야기와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야기가 이어져서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고 자신을 계시하시고 6월절에 그들을 불러내셔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리고 그 시행세식과 함께 이제 레위기 법전과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게 되는 일이 있었고, 레위기 법전의 내용은 4개 윤리였었죠. 그렇죠? 신앙윤리, 그리고 생명에 대한 윤리, 가정윤리, 사회윤리였었고, 그대로 이렇게 훈련을 해보고 이제 마지막 그 요단 동편에서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가 그 세 편의 설교를 쭉 했던 거 가지고 우리가 봤는데, 이 토라 다음에 나오는 이 역사는 두 가지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약의 역사, 계시의 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것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서까지 이어지는 쭉 이 역사를 뭐라고 하느냐면 멸망사라고 얘기를 해요. 큰 관점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서 일이 시작되었지만 결국 일이 안 되어서 남한국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끝났다는 그 역사를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 포로 때 다시 한번 역사가 또 정리가 되죠. 그렇죠? 역대기 상하서. 그거는 이제 이 에스라가 소망을 품고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안을 해봐요. 회복사. 우리가 이렇게 이제 회복되는 나라를 좀 바라보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역사에 대한 관점은 그 멸망사고 회복사입니다만은 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 이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서까지는 실제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역대기는 실제 역사를 가지고 에스라가 소망하는 바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나라를, 하나님께 이 징계받은 연후에도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니까 이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러니까 이 회복사는 회복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정말 이 백성들을 격려하기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근데 뭐 회복이 안 됐죠. 그때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은 그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있게 되어지는 천년왕국 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 언제 하는 것과 함께 어디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근본적인 천국부터 해서 에덴 동산과 마음이 이루어진 천국과 우리가 이루는 천국이 다 있지만, 근본적인 천국은 영원하지만 에덴 동산이나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또 우리들이 함께 읽어가는 것이나 또는 뭐 이 낙원이나 이 땅에 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은 전부 뭐라는 거예요? 임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천국을 우리가 또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기 어느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또 어느 장소에 대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지 않으면 그러면 항상 헷갈려요. 실제로 어떤 분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항상 헷갈리는 거야. 학교에서는 늘 오시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교회에서는 늘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늘 헷갈리는 거죠. 그런 거 좀 잘 정리해 두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게 되죠. 그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여호수아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모세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모든 백성들에게도 다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본인은 본인을 인정을 잘 못해. 모세가 워낙 위대했거든요. 모세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한 35에서 한 40쯤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 어르신이 워낙 위대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일한다는 거 쉽지 않고요. 게다가 또 부목사를 무려 40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임한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겁이 나는데 겁이.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도 백성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두려워하니까 강하고 담대하시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모세도 하나님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또 백성들도 얘기하죠. 우리가 당신 말을 다 따르겠노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위임을 받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 들어가려면 뭘 지나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그래서 요단강을 지날 때 대단한 표적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물이 위에서부터 쌓였다는 거예요. 마른 게 아닙니다. 그때가 우기였기 때문에 강물에 물이 범람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쌓이면서 강물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물이 흐르게 되기 때문에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연습은 끝났고 이제 실전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취해서 그 강 중앙에도 쌓아두게 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우기 경계가 명확하니까 강물 추이가 큰 차이가 나거든요. 강물이 쑥 빠지면 좀 보이게 이 강을 건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그 돌을 또 그 12개는 길가리에다 세워놓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겠다, 그걸 늘 교육하려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길가리에 와서 그 길가리에서 할례를 그때 행해요. 그러니까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는 언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갓난아기 할례하는 거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할례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이 신체적으로 큰 충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제 입장이어서 그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전혀 하지 못해서 이 길가리에서 이제 할례를 하게 되어지고, 할례를 하게 되어지자 그 이제는 자기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계속. 그래서 이제 다 할례를 했으니까 수치가 우리에게서 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진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거죠. 할례를 다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치가 굴러갔다고 해서 그들이 그 제일 처음 도착했던 그 도시, 할례를 했던 그 도시 이름을 길가리라 지었어요. 그 길가리 뜻이 뭐냐면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수치가 다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인 것이 확증이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충분히 40년 동안 훈련이 되어서 다 준비가 딱 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파송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나 천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앞에 나가서 싸워야지만 그 싸움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해야 돼요. 악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거든요. 악을 진멸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파송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기본 틀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5장 같이 가봅시다. 그때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 여호수아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13장 같이 가봅시다.
13절,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 빼어가지고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근데 그 사람 대답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도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정체를 밝히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큰 오해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하나님 내 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돼요. 하나님 보고 자꾸 우리 편 되달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사람은 변하니까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는 안 변할 거라고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내 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야, 네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야. 여호수아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신앙은 주님은 내 편일세 그런 거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우상일 뿐이에요. 근데 그 노래도 있더라고. 주님은 내 편일세 하면서. 본인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러니까 그 교도소가 보면요, 나쁜 놈인데도 주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우리가. 그게 신앙의 가장 기초예요. 기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장이 그것을 명확히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군대 대장인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오히려 누구 편이냐는 거예요.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고 너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에서는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막 운전을 좋아해가지고 스피드를 즐기다가 어느 날 이 고속도로에서 170 넘게 막 밟아 나가니까 차가 쫙 나가는 거예요. 막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하는데 겁이 나다는 거예요. 기도했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근데 음성이 내려왔어요. 싫다 그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진지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평생 처음 들어봤는데 싫다가 뭡니까 하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불법을 향하는데 내가 어떻게 돕겠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돕지 않습니다. 과속하면서 기도한다고 말이 됩니까 그래. 우리가 법을 준수를 해야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돕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친구가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야 과속하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네. 과속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뭐 지은 얘기겠지만 그러나 그 교훈은 명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 악한 사람 또는 이 거짓된 사람, 불의한 사람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다시 한번 13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있을 때 눈 들어보고 한 사람이 칼 빼서 손 들고 마주 섰는데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는데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 그에게 말하죠. 내 주여 종에게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한 거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의 발에 신은 벗어라. 내가 송곳은 거룩하니라.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종 구약에서 천사인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군대 대장도 마찬가지인데 좀 특별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런 그 계시록을 보면 그 일반적인 천사는 절을 못하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어떻게 해요? 경배하도록. 그런데 그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이 절할 때 절 받는 여호와의 사자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는 보통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 아니시겠는가 보통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 것이죠. 여튼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절을 다 받고 계셔요.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일반적인 천사하고는 전혀 개를 달리하시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뭐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는 뭐 너무 잘 알죠. 근데 또 어떤 이 선교 단체가요 땅 밟기 막 여호수아처럼 땅 밟고 돌아다니면 다 내 땅 된대 그냥. 그리고 뭐 땅 밟기 기도를 또 따라하는 거라. 야 물어봅시다. 내가 기도하고 땅 밟았는데 딴 사람이 또 기도 그다음 밟아버리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이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땅이 있으니까 우리도 있다는 거야. 교회 부지는 하나님 약속 안 해놨습니다. 그거 없어요. 그건 우리가 살펴서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지. 이런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후손에게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밟는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이미 누구와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이. 그런데 뭐 이 선교 투어 간다면서 그 말 그대로 선교 그냥 탐방하기 위해 여행하는데 뭐 땅 밟기도 하면서 뭐 땅 밟으면서 일본을 나에게 달래 뭐 내가 밟는 땅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다면서 약속한 적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막 일본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또 왔다는 거예요. 나도 일본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말이지 그래. 그 팀이 또 중국으로 갔다는 중국으로 달라고 또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중국 가지고 니 말라고. 중국 가지고 말고 싶냐 그래. 그러니까 너무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데 선동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사람들이 그냥 외치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면서 그런데 현혹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데 너무 분별력이 없어. 내가 보니까 속이는 사람이나 속는 젊은이나 똑같아. 그러면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이어서 신약으로 볼 때 항상 언제 어디서 하는 것과 누가 누구에게 하는 사실관계를 꼭 살펴야 돼요. 사실관계를.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 다 살펴서 정말 이게 보편적인 것인지 그때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인지 지금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이걸 잘 살펴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리고성 전투 그렇게 13바퀴 돕고 외쳤는데 무너져서 승리를 하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그 7장입니다. 우리 1절 같은가 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 혼자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리고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했고 여호수아가 그때 또 그 예언한 거, 그러니까 예언이라기보다는 이 여리고를 다시는 틀을 닦지 말고 성소 세우지 말도록 그렇게 음명을 내려요. 근데 또 그 하지 말라는 것도 했다가 죽은 사람이 또 이후에 나오거든요. 또.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첫 것을 하는 게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약탈을 일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운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간이죠, 아간. 왜냐하면 이러고 아이와 전투를 했는데 말 그대로 천사가요, 누굴 도울 줄 몰라요. 둘딱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둘딱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니,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싸우면 뭐 누가 이길지 그건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의 그 완전히 그냥, 왜냐면 요수아가 또 가볍게 봐서요. 여리고보다 적으니까 3,000명 보내면 되겠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는 요수아는 아주 고심에 빠졌죠. 2번 싸웠는데 1승 1패예요.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는데 뭐. 그래서 이 패배의 원인을 알게 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니까 안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싸움할 때는 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이제 정리가 되어서 중부전투라고 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이 전투에 큰 승리를 하고 이제 8장 가게 되시면 우리 한번 그 30절 같이 가봐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8장 30절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는데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새 연장으로 남지 아니한 세도를 만든 제단이었고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 목전에서 그들이 다 기록하게 하고 이제 여기에서 뭘 했느냐면 복과 저주를 명한 그 일을 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전혀. 이 일이 있자 중부전투에서 이제 귀부 온 거민들이요, 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 자기들이 항복하겠다, 받아주시라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진멸하라고 하셨잖아요. 악이 관영하니까. 그 땅 사람들과는 전혀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속였어요. 멀리서 온 것처럼.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9장 그 14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해서 그들을 살렸는데 조약을 맺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이웃 동네 사람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여호수아가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지거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또 바꿀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기본금인데. 여호수아가 진짜 모든 일이 뛰어난데 군인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실수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물어보지 않고 좀 이렇게 일을 하거나 그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5년 만에 끝내버리고 20년 더 통치를 하거든요. 총 한 25년 동안 일을 합니다. 85세 들어가서 110세 돌아가시니까 25년 동안 일을 했는데 7년에 한 번 해도 3번 이상을 해야 하잖아요. 성경 강좌를. 근데 교육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에는 그 4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신앙 교육에는. 제일 먼저는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경전이 없이는 뭘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경전이 반드시 필요해요. 경전이 이미 있었고 뭐 토라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성경을 기록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배워서 따르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이 경전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염려할 게 전혀 없어요. 문제는 배우고자 해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고자 안 하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도 배우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 말씀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자 안 하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도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하지 못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여호수아는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보니까. 근데 백성들 입장에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되니까 교육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고. 안타깝지만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개인의 신앙은 다 인정받을 만큼 다 확인이 되어지고 확실한데 문제는 이 신앙이 전달되는 데는요 그 상대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게 원하고 바라는 걸 이루어지는 게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이제 그 기본 거민들과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0장 1절 한 같이 가봐요.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고 진멸을 했는데 여리고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또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해서 그 중에 이 땀을 이스라엘 왕 아도니세덱이 듣게 됩니다. 크게 두려워하는데 이는 기본은 왕도고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제 그 3절 봐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이 비람과 또 이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얘기합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와라.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북부 전투, 남부 전투 이렇게 쓰면 되겠죠. 중부 전투 다음에 이제 남부 전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부 연합군과 함께 전쟁했는데 뭐 싹 쓸어버렸죠. 그 싹 쓸어버릴 때 우리 한두 절 좀 읽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절 같이 한번 가봐요.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군지. 여호와께서 10절 그들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여호사가 그를 기본에서 크게 살려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그 비탈에서 추격하고 아세고와 또 막게다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해서 베드론의 그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된 일을 아세가 이르기까지 이렇게 내리셨다. 악을 진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뻐서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악을 도말하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 그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그 전쟁의 주체가 여호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악을 진멸할 때 뭐가 떨어집니까? 큰 우박까지 막 떨어지고요. 계시록 보면 나중에 그 대접을 뽑을 때 악이 진멸될 때 그 7번째 대접에 그 한 달란트짜리 막 30kg짜리 우박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악이 진멸될 때. 그렇게 이제 우박이 떨어지고 아세가까지 이르는데 이렇게 되시니까 그들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또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제 말하는데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해라. 그렇게 했더니 놀랍게도 태양이 머물기도 하고 달이 멈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이 잠깐 멈춘 거죠. 그렇죠?
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그렇게 했는데 야살의 책에 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바꿔 말해서 여호수아서를 기록했던 역사가는 체험을 하고 기록한 겁니까? 옛날 역사를 참고한 겁니까? 그렇죠. 야살의 책의 내용을 참고한 거예요. 이거는 다 밝히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 된 일을 보면 과거의 말씀이 다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저도 뭐 똑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반복해달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인류 역사에 한 번이 있느냐, 한 번.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주실 때 특별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진다. 그럼 하루가 끝나겠습니까? 안 끝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주여 태양 멈추게 주셔서 태양 안 멈추라 해봐요. 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전혀 그런 것들은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유일적 초월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중학생이 와서요, 목사님 하면서 왜 했더니 그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돌다가 딱 멈추면요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관성의 법칙 누가 만들겠냐? 하나님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거 계산 안 했겠냐? 아, 계산했겠군요 하면서. 그러니까 중학생들은요 하나님도 딱 중학생 수준으로 아는 것 같아. 하나님이요 창조하셨는데 천지만물을 태양 멈추고 돌리는 거 장난이지 그래.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항상성, 그러니까 창조 원리를 따라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영원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지만 초월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늘 인식을 해야 돼요. 이런 초월적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뭐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봤자 설명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되겠어요? 또 옛날 어른들이 뭐 나사에서 연구해봤더니 뭐 하루 하고 뭐 1시간이 빛나면서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나사에도 공식으로 발표했어요. 워낙 그런 이상한 얘기가 떠들어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계산해 본 적이 없다. 그 계산이 됩니까 그게?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성경이 있었다 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또 그들이 1945년에 48년에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걸 보면 있는 거죠. 뭐. 그러나 뭐 진정한 회복은 또 아니죠. 여하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얘기를 하죠. 야살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남부 전투가 다 끝나자 11장 가봐요. 하솔랑 야민이 이 소식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또 악사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느렛 남쪽 이 아라바 평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또 동쪽과 서쪽에 이 가나안 족속, 아므리 족속, 또 헷 족속, 이 빌드 족속, 또 산지 여부드 족속,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 족속에게 다 사람을 보내서 이제 북부 연합군이 이 북부 연합군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중부 전투 끝내고 남부 전투 끝내고 이제 북부 전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그 15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이 산지와 온 네겝 고센 온 땅 평지 아라바 이스라엘 산지 평지를 다 점령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한번 위로 올라가서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 그렇게 되자 전쟁이 다 끝나게 되자 그 12장은 말 그대로 뭐 결산이 되는 것인데 우리 먼저 11장 그 28절 봅시다. 21절부터 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주와 헤브론과 드빌과 또 아납과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 다 멸절했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게 바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또 이 아소셋만 남아 있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고 이스라엘 지파의 그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이제 그치게 되었다. 그래서 5년 정도에 걸쳐서 그 중부 남부 북부 전투를 다 끝냈어요. 전쟁이 그쳤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한꺼번에 다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황폐하게 되지면 그때는 이 해수 해로운 동물들이 많잖아요. 맹수도 이제 또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너희가 번성해서 땅 관리할 만큼의 영양대로 해가지고 그들을 몰아내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내가 다 그들을 몰아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이미 이렇게 완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돼야 됩니까? 그들이 불어나서 이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5년 동안 끝낸 이 일에 대해서 결산이 이제 12장이 나오는데 그 24절 같이 가봐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고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31명의 왕이 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5년 만에 완전히 진멸당했어요. 5년 만에.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얻을 땅 매우 많이 남아있다. 아직 땅이 어떻다고요? 매우 많이 남아있어요. 그들이 번성해서 차지해야 돼요. 이 당시 이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넓은 땅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커요. 강원도가 조금 큰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12절 같이 가봐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곧 느바의 남은 족속으로서는 이 아드다롯과 또 에드레에서 다니던 바다랑 옥에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 낮춰서 쫓아냈는데 그랬어도 그들 족속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쫓아내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기운이 맴도는 거죠. 여호수아는 순종하는데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조금 밑에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그 요단 동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뿐 아니라 13장, 14장은 이제 요단 동편 땅 이야기고요. 우리 15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거기 보면 뭐 이 유다 자손들이 어떤 기업들이 아주 대단하죠. 이 산지를 4개 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도 그 14장, 15장에 걸쳐서 쭉 나오게 되지는데 우리 한번 그 15장 63절 같이 한번 가봐요. 거기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어떻다고요?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쫓아내는 거예요, 못 내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로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그러나 유다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 말은 이제 불신앙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렇죠?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그런 거예요. 16장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 여리고 샘 그 동쪽 이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서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부터 루스로 나가서 아렉 족속이 그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또 서쪽에 들어가서 야블렛 그 족속이 그 경계와 아래 베드론과 또 게드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 있는데 요셉의 자손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받은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자손이 받았던 그 기업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10절에 같이 한가 봐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17장 므낫세 사람들이 차지한 땅 우리 12절 같이 한가 봐요. 서쪽에도 반 동쪽에도 반 그런 것이니까요. 서쪽 반 사람들 이야기죠. 그러나 17장 그 12절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이제 거주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하고 난 다음에도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키면서 쫓아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다 얘기거든요. 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앞장서 뭘 할 때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각자 해야 될 일들은요 너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요 나머지 지파는요 나가 싸울 생각도 안 해. 여호수아가 땅을 먼저 딱 나눠주고 가서 차지하라 그렇게 다 버려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그 13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다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19장 51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 족장들 실로에 있는 회망문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르렀고 이에 땅 나눈 일이 마치게 되었다. 그래서 13장부터 19장까지 읽어보면요 땅 이름이 숱하게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땅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또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땅은요 한 편도 없어요. 다 남의 땅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지금 우리는 뭐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갈렙 같은 인물은 위대한 인물이죠, 그렇죠? 그 2인자지만 뛰어난 인물이에요. 그 여호수아에 비해서 한 5살 정도 아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나안 땅 갈 때는 그 80이었어요, 80.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받던 똑같은 안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있는 바람에 늘 2인자였던 거라. 그래서 또 여호수아가 장수하니까 계속 2인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등 되기를 좋아하면 그 갈렙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갈렙도 전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해야 돼. 갈렙은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워낙 영광받으니까 뭐 좀 전에 우리도 뭐 여호수아 본받으면서 그러니까 갈렙은 받을 게 많은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칭찬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진짜 위대한 이인자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여호수아가 뛰어난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홀로 독보적으로 뛰어난 것은 없어요 세상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다윗 이야기를 할 때도 늘 함께하는 사람들 얘기를 같이 해요. 적어도 우리가 이때 이 강좌를 할 때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금빵 2개 먹어봐봐요.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함께하는 사람이 계시니까 우리가 고기 먹고 얼마나 기분 좋게 앉아가지고 함께하는 게 함께 같이 일어나는 게 같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갈렙 같은 위대한 인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볼 때 우리가 또 만날 만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앞에 나왔던 인물이죠. 이 기생 라비라는 여자예요. 이 기생 이야기보다는 여관 주인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텐데 여하튼 여리고 성에서 이제 아주 유력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스파이 둘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뭘 알죠. 모세가 실수한 것을 반복하잖아요. 스파이는 12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스파이는 007, 008 딱 2만 보내세요. 제임스 본드하고 제임스 본드하고 충분한 거죠. 그럼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기생 라비 그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숨겨준 겁니다. 근데 뭐 비밀 경찰들이 아니까 바로 와서 그들이 들어오는 거 봤다는데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이 여자가 아주 기질을 발휘해서 들어오는 거 봤는데 막 나갔다는 거야. 확실히 빨리 돌아가죠. 우리 같으면 안 들어왔는데 그럼 바로 수색 들어가요. 바로 수색하면 다 피는 건데. 근데 여자가 아주 기질을 발휘해서 들어온 거 맞다고. 근데 막 나갔다고 빨리 가보라고 빨리 가버렸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약속을 가지고 있죠. 너희 모든 가족이 이 집에 있고 빨간 그 줄 하나 내놓고 내주면 그것은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라비 사게 되는데 알고 보면 이 여자가 눈이요 3개가 있었다 그래요. 이마에 하나 더 붙어있다 이런 게 아니고 안목이라 안목. 어떤 안목이 있느냐면 가나안의 모든 신은 우상이고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신이 신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가나안 땅의 신은 다 가짜라 진짜. 두 번째 이 여자가요 역사를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그 어떤 분들은 이 기생 라합이 민족을 배신한 배신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가나안은요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진멸하실 겁니다. 그 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민족을 배신한 게 아니고 자기가 봐도 하늘과 똑같은 안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역사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래서 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진멸하실 때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안목이 있고 그리고 역사와 현실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그리고 이 여자가요 남녀를 보는 안목이 있었어요. 고발할 사람인가 숨겨줄 사람인가 이걸 알아본 거야. 계속 만날 사람인가 금방 만날 사람인가 알아봐. 그래서 그 두 명의 스파이 중에 한 명과 결혼했어요. 이름이 나와요. 살몬이라고. 이 여자가 워낙 많은 남자를 겪어봤잖아요. 진짜 남자다운 남자를 봤어요. 제임스 본드하고 살몬이라고 하는 그 스파이와 결혼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다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1장은 뭐 도비성을 우리가 다 읽어봤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21장 같이 봅시다. 입장 넘어서 21장.
거기 땅 나누는 일이 다 이제 막히게 되어지고 21장은 그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만일의 성읍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하고 그리고 이제 이 레위 지파에게 다 성읍과 땅 나누는 걸 다 마치자 우리 43절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셔서 주려고 하셨던 온 땅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주 주위에 안식을 주셨는데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 것이었다. 그들의 그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응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내가 이 땅 주겠다 했던 말씀이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을 못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것인데 22장 내용은 뭐냐면 요한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반 이들이 함께 싸웠잖아요. 전쟁 5년 만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번성에서 몰아내는 것은 이들도 동쪽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전쟁 끝나고 다시 이제 동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9지파 반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려고 똑같은 모양의 제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단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줄 알고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렇지만 참 다행한 것은 먼저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이제 그게 아니고 교육을 위하여 그 모형 재단이죠. 에시라고 하는 모형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잘했다 하면서 이제 괜히 군사 일으켰다가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이제 싸우지 않고 다 좋은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그 22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참 여호수아가 이 앞장설 때는 모든 이 분위기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혼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일하셔도 예수님의 공동체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일이 쉽지 않아요. 사람이 정말 인격이 있고 하나님이 인격을 존중하시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3장 드디어 그러고 이제 20년 더 지나서 여호수아는 나이가 110세가 되었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같은 것이고 유언 같은 것이고 마지막 부탁 같은 것인데 근데 거기 보면 참 씁쓸하게 이야기가 끝나요. 씁쓸하게.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들의 장로들 수령들도 재판관들 관리들 다 불러다가 그들에게 한마디 하죠. 나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 많아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다. 바라 너희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이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또 이민이라 모든 나라를 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그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그렇게 하였지 않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다 떠나게 하실 것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건데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거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로나 추지 말아야 한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도 말라. 그들의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같이 그렇게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관계한 나라들 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지 않느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텐데 이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해라. 너희가 만일 노력해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를 한다면 확실히 알아두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할 거다. 그리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고 또 그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가 아니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다 너희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율법에 복이 임한 것처럼 저주도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서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한다면 여호와의 그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게 될 것이니까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실제로 여호수아의 이 설교는 부탁을 위한 거죠. 마지막 유언 그런 것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시 세겜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들의 그 수령들 또 재판장들 관리들 다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 서게 되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항상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가 지금 선 자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서게 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너희의 그 조상 아브라함을 가난 족속에서 이끌어내었고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했고 그를 이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또 이삭에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또 에서에게는 제일 사는 소유로 주었지만 그러나 야곱과 그 자손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이 애굽에 재앙을 이뤘는데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또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서 그렇게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다 너희의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많은 날 이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가 아모리 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며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멸절시켰다. 또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이 발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의 아들 발람을 부르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치 아니했고 또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했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다. 너희가 요단에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이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럇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내가 너희 손에 다 넘겼지 않느냐. 내가 왕들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가 칼이나 너희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또 너희가 그들하지 아니한 성읍들 다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원의 그 열매를 다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은 크신 말씀 다 이루셨으니까 너희는 정말 그 하나님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그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도록 해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조상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도록 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렇게 얘기했더니요 백성이 하나같이 대답을 하죠.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을 우리가 쫓아다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참 멋있게 대답했죠. 근데 그걸 하나 적어놓으세요. 립 서비스였다. 여호수아가 죽어가니까요 그냥 분위기 맞춰준 거야. 아 이거 뭐 어르신 하시라는 대로 우리가 합주하면서요 이런 얘기 한 거라. 여호수아가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뭐라고 대답하느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타고 성품을 타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 목숨 바쳤는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그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거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긴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화해야 되겠죠. 립서비스 2탄이에요. 계속 그렇게 보조만 쳐줘.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고 했으니까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면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2차 3차 계속 다짐을 받아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뻔히 안 하고 있으면서 한다고 하니까 또다시 다짐을 받지만 그때 또 얘기하죠. 우리가 뭐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부터 좀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면서요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또 섬기겠다. 입만 뭐 증인이 됩니다 하면서 우상을 갖고 있으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그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했더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그 적어놓으세요. 끝까지 립 서비스였다. 왜냐하면 우상을 버리지 않았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 다음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바로 이 전식이 사사기예요. 왜 종교 암흑기가 왔는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여호수아가 다시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 맺고 그들 위하여 율법들을 다 제정했는데 언약 맺고 뭐 맹세를 하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를 아예 하지를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에 다 기록하고 그 돌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 마리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되라 했는데 하고는 백성을 다 보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 일로 여호와의 종들이 아들 요사는 비깁세에 별세했고 그들이 또 그를 그 기업의 경내에 딥나세라에 장사했고 딥나세라는 에브라임산이 가스산 북쪽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 또 여호수아 뒤에 생일한 양을 두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날 동안 그때는 여호와를 섬겼는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그 요셉의 뼈 세겜에 장사했고 이곳이 이제 야곱이 그 100그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모리 자손들에게서 산밭이었다. 그것이 요셉 자손의 그 기업이 되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도 죽었고 그들이 그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그 산에 장사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부터는요 역사가 쭉 이어서 흘러가는 것이니까 한 권으로 마감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서 바로 이어서 뭘 봐야 됩니까? 사사기를 봐야 돼요. 사사기. 그래서 우리가 뭐 쭉 여호수아서 흘러왔습니다만은 그 뭐 요단강 이런 것이죠. 물이 많을 때는 물이 많습니다. 요단강. 그리고 뭐 하솔성에도 보게 되시면 뭐 불붙은 자국도 여전히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가 여리고지고 여기가 아골 골짜기가 아골 쪽입니다. 이때 뭐 중부 전투 완전 끝내줬죠. 뭐.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부 전투 올라가서 다 함께 모여가지고 연합군이 모여왔을 때 완전히 뭐 끝내버렸죠. 기본 주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을 치러 가서 그 에고론하고 이제 이 가드 쪽으로 하고 완전히 그냥 남부 싹 쓸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남부 전투 다 승리를 했고 그리고 북부 전투 이제 했던 그 하솔 성읍이 여러분 그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 발굴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 하솔이 불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불탄 끄는 자국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대로 매운 물가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한바탕 붙었던 것이죠. 그런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여호수아서 우리가 지금 24장까지 쭉 봤습니다만은 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싸움에서 다 승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 그 좋은 시절 전혀 교육되지 못하고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이미 평안한 가운데 마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뭐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고 말았죠. 그래서 사사기는 여러분 또 사사 이야기하니까 뭐